19세기 필라델피아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여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중에 불량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불량한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불만으로 지붕 슬레이트, 지붕을 덮는 딱딱한 재료를 들고 그 여교사의 등을 때렸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때리는 폭력이 벌어진 것이죠. 이 사고로 여교사는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척추를 다쳐서 대소변을 받아야 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교사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이 차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불량 학생을 잘 타이르고 보살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학생에게 이렇게 다치게 되니까 불량 학생을 향한 증오가 올라온 것이죠. 사랑하려고 했다가 상처만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복잡한 심정 속에 병원 생활을 보냈어요. 하루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병원 생활을 하는데 그 눈앞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다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던 여교사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청소하는 것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찬양을 부르나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아주머니의 대답에 이 교사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평과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힌 채 삶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의 기쁨의 노래가 절망을 깨우는 충격을 준 것이죠. 여교사는 불평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입술로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육체의 아픔과 통증이 점차 완화되었고 가해자인 그 불량 학생을 향한 마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이 그 여교사에게 임했습니다. 이 일을 겪은 여교사는요,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입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평생 필라델피아에서 외로운 아이들을 돌보고 주일학교 교육으로 헌신한 분입니다. 무엇보다 찬송가 작사가로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곡의 가사를 지은 분입니다. 여러분,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가사가 이렇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2절입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1절 가사의 고백처럼 주 안에 있는 인생, 곧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도 십자가의 모든 짐을 풀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슬픔이 가득한 인생의 여러 상황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자리하고 나의 모든 근심을 십자가에 풀면 위로와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노래하고 찬양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 이 자리에 기쁨을 잃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기쁨을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가득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은요 메시아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슬퍼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합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죄로 물든 인생의 여러 슬프고 아픈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찾아가십니다. 슬픔, 연약함, 비통한 마음의 자리에 기쁨이 앉도록 인도하세요. 위로하십니다. 애통하며 우는 존재를 그분의 위로로 복 있는 존재라 선언해 주십니다.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부재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리치며 아우성치지만 그 말은요 정말 이 슬픔의 자리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선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빌립보서에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 있죠. 빌립보서에는 하나의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이란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데요, 놀라운 점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이 빌립보서가 쓰인 장소가 감옥이라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사도 바울이 주 60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서신을 써서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로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보지 않습니까? 로마 옥중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상황을 이 빌립보서 내용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매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데스모스라고 합니다. 수갑이나 족쇄, 장의 올무를 뜻하는 단어예요. 사도 바울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갇혀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갇히는 순간이 많습니까? 질병과 장애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갇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있는 때도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에 깊이 빠져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습 속에 여러 갇혀있는 상황이 많아요. 여러분, 환경적으로도 갇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 이 눈이 내린 상황 속에서 집안에 갇혀있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여러 모습 속에 감옥이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요, 갇히고 답답한 순간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오히려 갇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생활해도 감옥과 같은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갇힌 상황, 장애와 올무와 같은 인생의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기쁨을 역설합니다. 나는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라. 너희도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슬프고 비통한데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비결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4장 4절에서 7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고 기쁨의 회복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4절 함께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라고 두 번이나 거듭 명령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로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주 안에서, in the Lord, in Christ 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마다 거듭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그냥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를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분과의 연합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라고 하는 표현을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복음서에도 쓰이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에서도 고린도후서에서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연결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우선적 의미가 바로 소속과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 집에서 키우던 이 물고기 5마리 중에 1마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항 청소를 위해서 5마리를 다른 곳에 옮겨두었는데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갑자기 저에게 물어요. 아빠, 4마리밖에 없어요. 1마리 어디 갔어요? 묻는 거예요. 분명 5마리를 다른 곳에다가 옮겨두었는데 4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보다가 딸 아이가 식기세척기 아래에서 죽은 물고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그걸 보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싱싱한 이 물고기가 마른 멸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상하기로는 물고기를 옮겨둔 곳에서 튀어나와서 식기세척기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고, 세척기가 돌아가면서 뿜어대는 건조한 바람 때문에 이 마른 멸치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이들은 난리가 났어요. 옮길 때 분명히 5마리였는데 물고기 1마리가 물 밖으로 나와서 건조한 바람에 말라서 미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물고기는 물에 속해야 되죠. 사람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속할 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됨,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다스림과 보호의 의미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가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통치는 강압이 아닙니다. 억압도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다스림입니다. 보호하시는 다스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영혼의 안전함을 얻는 길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면요, 반드시 불안합니다. 이 시대에 나오는 여러 책의 제목들을 살펴보면요, 제목이 불안을 낮추는 법, 불안과 함께 살기 등 불안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해요. 인간은 그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만이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하실 때였어요. 네팔 선교사로 큰 지진을 겪고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선교 보고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염려하던 차에 선교 보고를 받는 그런 자리였죠. 보고 내용이 참 인상 깊어서 제 마음에 남았는데요,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팔에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저희는 안전했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장소에 있든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안전입니다. 주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디에 살든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이 생기는 삶입니다. 상황과 일들이 갇힌 것 같고 잘 풀리지 않는 때에도 이 모든 일이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매일 매순간 영혼의 안전함은 내 영혼을 다스리시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 항상을 하루 종일과 매일매일로 번역하고 있어요. 4장 4절입니다. Celebrate God all day, every day. 하루 종일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요, 영혼의 단단한 반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인생을 책임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탄하고 기뻐합니다. 흔들리는 상황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된 존재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이유 두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그의 시선과 관점은 감옥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가 5절에 잘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종말론적인 시각,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온전한 회복과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사망과 고통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입니다. 이 마지막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난과 어려움, 여러 답답한 상황을 인내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은 여유롭게 주님께서 오시는 날 모든 것을 회복하고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견디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종말론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현재 빌립보 성도들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알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헬라어 단어 에피에이케스는요, 온화한 것, 참는 것, 관대함의 뜻이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이 열린 사람은요, 타인에게 조금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의롭게 판단하실 그 주님의 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현실의 여러 불의함들, 어려운 점들을 주님께 맡겨 나아가면서 관용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손해보고 힘겨울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종국에 바르게 심판하시며 갚아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관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수 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가수 션은 모든 남편들의 공공의 적으로 불립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남편으로 아내와 자녀를 너무 잘 돌보고 그리고 가정을 잘 이끄니까 남편들이 그 가수 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없어가지고요, 공공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아내와 싸우지 않고 그렇게 관대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수션이 대답한 답이 있습니다. 아내와 어떻게 싸우지 않는가, 다양한 자신의 노하우를 말하다가 마지막에 답한 대답입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만 더 잘하고 더 사랑해 줄 걸 그러기 전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모든 남편의 공공의 적이죠. 성경적인 답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이런 고백을 하죠. 가수션의 아내를 향한 이 가수션이 아내를 향한 이 관용과 사랑에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바로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존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이 땅에서 계속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을 더 사랑하고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에 담긴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뜻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속히의 개념이 하나님과 사람의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세상의 끝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모두 서게 될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새롭게 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연히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죠. 이것이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에 우리는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초림, 처음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 곧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알려주듯이 그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두 번째 의미는 개인적인 종말을 뜻합니다. 우리 각자가 개별적인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인 황지우 씨가 쓴 너에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한 소절이 이렇습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저는 이 시의 한 소절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우주적인 종말을 이끌고 오고 계시고 우리 각자도 개별적인 종말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언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인생에 마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시간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시간 속에 기뻐해야 합니다. 가끔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만날 때면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쩜 이 성도님과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제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은요, 정말 그 순간의 만남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정말 사랑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할 시간도, 사랑에 고백할 시간도 부족합니다. 네, 안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가정에서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두려움과 아픔도 주님의 날에는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날이 있기에 그날의 위로, 그날의 감격을 고대하고 오늘을 사랑하고 관용하며 기뻐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이유 마지막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할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올라온다는 것은요,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내 안에 염려와 불안이 차면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이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염려가 생기면 더 기도하면 돼요. 염려가 더더더 생기면 더더더 기도하면 돼요. 그런 점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감사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죠. 여기 나오는 기도라고 하는 단어 프로슈케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경건한 대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담겨져 있고, 이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사랑의 고백, 묵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모든 기도가 프로슈케, 이 기도입니다. 간구가 무엇입니까? 간구는 절실하게 드리는 간청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간구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데에시스인데, 이 데에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신적인 존재와 간구하는 그 단어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웃과에게 어떤 부탁을 할 때 쓰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웃에게 무엇을 부탁한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데에시스, 간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간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이든 간청하는 기도이든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또 간구할 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한 감사함으로 여러분 아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에는 상황의 변화에 대한 약속은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곰곰이 보면 기도하는 자를 위한 약속이에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상황을 변화시켜 달라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자를 향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기도자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기도자, 내 내면 안에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역사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과정 속에서요, 평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그 변화를 내 내면 안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 변화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가득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시작한 기도가 기쁨의 환희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한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죠.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찬 세상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다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들으십니다. 기도로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 중에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을 탐독하게 되었는데요, 이 저자 마이크 메이스는요, 항상 기뻐하는 삶이 과연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품고 늘 살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자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울증을 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요, 엄청난 시도를 합니다. 90일 동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의 명령을 내가 90일 동안 실험하겠다, 믿음의 실험을 하겠다, 90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매일매일 말씀 묵상한 그 묵상집을 모은 것이 바로 예수는 믿는데 기쁨이 없어서라고 하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이 책의 17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쁨은 음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불행한 음성들을 듣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불행하다면 틀림없이 당신의 생각 속에 불행한 음성이 울리고 있다. 기뻐지려면 기쁜 음성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신부 옆에 선 그 친구처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그 자체로 기쁨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탄은요, 참된 기쁨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기쁜 음성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소리는 그 어떤 소리도 사탄으로부터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나 시련 속에서도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뉴스 소식, 자녀들의 소식, 친구들의 소식, 재난과 재해, 깨어진 세상의 범죄 소식, 세상의 어떤 소식도 예수님의 음성으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소식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은은하고도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존재가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슬픔 속에 있는 인생을 그냥 두지 않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안에, 그 복음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나 그 사실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용서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하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죄책감에 갇혀서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여전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고 그분 안에 깊이 잠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으신다라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심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존재로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보실까요?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